신앙의 본질, 이게 해가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부분을 좀 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분은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일을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뜻을 어떻게 그렇게 다 이루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자기의 생명이다. 이 의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도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여러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결론나느냐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굉장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보니까 말씀에 옳았다 틀렸다 말씀에 빗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 엄청난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손톱만큼도,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를 봐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인생의 필수성,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 부분을 제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생사의 기로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누가 이끌어 갔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마귀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도록,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40일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렇죠. 생사 기로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워놓고 시험할 자를 보낸 거예요. 사단을 보내서 시험하게 한 거 뭐냐? 예수님께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세워놓고 사단을 보내가지고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먹으든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두 가지를 다 많은 충족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났던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나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루시퍼가 인간을 몇 년 상대했다고요? 수천 년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잘 알까 잘 모를까요? 여러분, 어떤 쪽을 치면 저게 거꾸로 진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대주지 않으면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수가 모자라도 사단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능력 면에서 그렇고, 여러분, 능력 면에서 그렇고, 지혜 면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안 됩니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에게 가장 거부하기 힘든 것으로 딱 시험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와서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여러분이 그냥 별것 아닌 거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못 넘어가는 거죠. 네? 이걸 내가 거부해버리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가지고,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맹하여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될 것이고, 너 지금 배고파 죽게 안 돼 있느냐? 그럼 배도 살고 둘 다. 이때 예수님은 뭘 선택했다고요? 자기의 필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시험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10번을 기회를 주는데도 그들은 다 뭘 선택해버리느냐? 그들의 필요를 선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슨 말이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뭘 선택하겠다? 말씀을. 왜? 주님의 눈에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에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느냐 주느냐 갈림길에 있는데 이걸 선택 안 하면 내가 죽는데 누가 여러분 그걸 선택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고, 그렇잖아요. 이분의 말씀이 이분이 내게 생명 되는 것을 알아야 이걸 부인하고 택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왜 소중하게 여겼고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겼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예, 18절 19절이죠. 오늘 18절만 해놨네요. 17절 18절 1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말로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로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던 것이 신약에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예표였습니다. 거기에 짐승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표하는 그분이 오셔서 친히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완전히 씻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은 신약에 내려오면서 바뀌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약에는 뭐로 바뀝니까? 의식법인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로 바뀝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뭐로 바뀌고? 세례로.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렇죠, 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뭡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세례와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세례는 교회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그걸 확인해서 교회에서 지체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만 하더라도 세례교인 이상 들어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가치관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 할 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례가 아주, 여러분 지금 간단한데 초대교회는요 세례가 아주 엄중했습니다. 세례를 함부로 안 줬어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냥 줘요. 이 사람이 그 중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초대교회는 어림없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삶으로 증거돼야 돼. 근데 그게 맞아요. 그냥 오늘날에는요, 세례 받아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세례 받아놓고 교회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예수, 분명한 신앙에 점검 없이 줘버리니까 그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8절에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모두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이 말은 말이 좀 어렵죠, 순서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모두 하지 않고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만다. 이루어졌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점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무엇이 없어지는 게 쉽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말씀에 아니다 하는 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니라 해요. 성경에 맞다 하는 건 천지가 없어지기나 맞는 거예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지난주도 49절 50절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시간에서 보는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근데 예수님이 보면 마태복음에 자기가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귀에 들린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는데 뭘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심판이 될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셈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 세월이 흐르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맞아, 셈하자. 셈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실수로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셈합니다. 이렇게 셈할 때, 계산할 때 뭐라고 계산한다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잘 산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 뒤에 나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 다 나와요. 자,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며 이 작은 것이라 뭐라고? 크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말 거라.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을 그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작은 계명, 심지어 점 하나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점 하나 없어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없어지고 다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알고 그렇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떨 거라?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이 포함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중에 지극히 적은 것까지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눈에는 적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적다고 무시하고 별것 아니다고 치부해버리고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자기가 무시하며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적은 것이라도 귀히 여기고 그걸 소중하게 여겨 그대로 지키고 그걸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을 것이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안이 바라죠. 하나님의 계명이 적은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잖아. 내가 먼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말 것이라 적다 일컬음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요 안식일만 하더라도 오늘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저 와서 예배 형식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날을 주님 앞에 철저히 지켜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바빠서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고 신약에서는 주일인데 안식일과 주일 개념은 다릅니다.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인간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못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저 사람. 이런 자도 어떻게 될 거라? 하나님 앞에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펴보시면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 52절입니다. 26장 52절 52절에서 5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전에 6월절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너희가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들집만 가서 기도 3번 하고 왔잖아요. 한 번 하고 와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깨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에는 원하려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라. 2번째 기도하고는 또 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하고 자 이제는 가자 때가 되었다. 그렇게 딱 기도를 마치고 나면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들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 못 데려가라고 막 칼을 들고 막 설치잖아요. 설치다가 누구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에 쳤는데 피하니까 이 귀가 맞아가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중한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결박된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청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즉각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한 영이 로마 군인 6,000명에서 1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천사들을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12영 더 되는, 그러니까 한 영을 6,000명만 잡아도 12영 같은 몇만 명입니까? 6만 명입니다. 12,000명을 잡으면 14만 4천입니까? 13만, 아니다. 14만 4천 맞아요? 12 맞을 겁니다. 14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구약으로 히스기야 때로 돌아가 보면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쳐들어와서 그 지역의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튼 예루살렘 성 가까이 전체를 다 잡아먹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 가까운 성에서 랍사게라는 종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이사야. 그 히스기야에 봐라. 세계에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신이 어디 있느냐? 항복해라. 편지를 보내고 성부에서 막 외치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은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여,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 하나 쏘지 못할 것이고 부끄러움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2 이상 왔으면 복수가 되겠죠. 그런데 천사가 하나 왔는데 산내립 한 사람을 딱 남겨놓고 하룻밤에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의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아침에 다 시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 한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14만 4천 명의 천사가 동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구의 모든 인간의 목숨이 하룻밤에 다 끊어집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로마 구명들에게 사슬에 매여 끌려가느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가야 된다?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어떤 길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으다.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는 모처럼 양처럼 끌려가되 저항하지 않고 소리 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붙잡혀간다. 아무 소리 없이.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신문해도 못이 없었다. 말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이상얘기더라. 왜 그러냐? 그렇게 갈 것을 구약에 이미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좀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꼭 돼지 잡는 것 같아. 옛날 잔치집에 돼지 잡는데 돼지 잡으면 온 동네가 난립니다. 돼지가 울어가지고. 그런데 양은 묵지도 안 한답니다. 잡을 때. 그냥 장정 두 사람이 꼭 누르고 목 담아 그냥 발 몇 번 부둥부둥 하다가 그냥 소리 없이 죽네, 양이. 그 예수님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예. 그 구약에 그렇게 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가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지도 않아야 될 길을, 받지도 않아야 될 고난을, 죽지도 않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의 죄값을 친히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갈 때에 좀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좀 힘들어도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야 될 것을,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그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딱딱하죠. 예. 자,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마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아까 본 대로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어떻게? 성경대로 죽으셨고 살아나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었다? 말씀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삶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약속된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가 성경대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유업을,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 모두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여기저기 찾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셨다가 가서 좀 묵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이 인류 지구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막 되거든 해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안 돼. 여러분 인생은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대한민국을 자기가 여러분 말 거야.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 나 떠들어 싸도 결국은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발부동을 하는데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생 전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졌나 물으면 단 한 사람도 아니요 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아마 인생 중에 아무도 예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됩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여기도 잘 나타납니다. 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사기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다시 하늘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땅을 적셔서 나무에게 물을 주고 생명을 줘서 나무에는 뭘 맺게 하고 과일을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농부들이 파종한 곡식에는 그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야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5장 18절 똑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분임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임을. 우리 사람은 말을 내놓고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이 말했으니까 책임질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람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책임질 능력은 없어요.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결혼 공약을 좀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지금 당선자가 대통령 지금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었는데 자기가 한 공약이 실은 불가능할 공약인 것을 깨닫게 됐네. 대통령 자리 안 하고 밑에 있을 때는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직에 올라가면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가 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혼자 할 수 있나요? 밑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있는데 정치가 되려면 혼자 되나요? 그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고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대통령 자리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래서 이번 지금 한국에 나중에 주한미군을 철수했었는데 올라보니까 됩니까? 산발이점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이 아시아지기나 미국이 힘을 쓸 수 있는 발을 디딜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완전히 키우는데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죠?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말하는 것을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이루심으로 자신이 전능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분이 말한 그대로를 지켜서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릴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분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이루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그분의 말을 말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말씀에 전부를 거느냐면 아버지는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이루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안 되느냐. 이제 좀 윤곽이 잡히죠. 윤곽이 잡힙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왜 성경대로 못 사느냐 안 사느냐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인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처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별 어렵지 않는 것, 내게 별 손해가 안 되는 것은 순종하는데 예수님처럼 내게 중요한 것이 딱 걸리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걸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계획을 통해서 딱딱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한 그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이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따로 삶 따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통해서 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이 열심과 정성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뛰어났다 안 뛰어났다? 뛰어났다 안 뛰어났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느냐 말이에요. 인정해 주서 안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해서 성경 말씀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 관점에서 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신앙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나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가면 안 했다. 그러면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 적은 것 하나까지 크다 인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기가 살고 가르치는 자면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계명을 무시하고 적게 별 볼 것 없이 알고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밖에 지극히 작다 이걸. 그게 적은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큰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내가 말씀대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갈 거냐 말 거냐? 말씀대로 가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겠지만은 말씀대로 안 가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살아야 될 삶과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 여러분 믿음의 문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마다는 힘들다, 어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왜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결심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는 이 삶을 계속 그냥 그래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다루게 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삶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계산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할 거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판결을 받을 거라.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말씀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없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실제가 안 돼 있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깨달았던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돼요. 예. 그래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안 되고 실제적인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가야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읽을 때에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주신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요함이 우리에게 뭐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되 성경대로 보냈고
성경대로 살게 하셨고 성경대로 죽게 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은 성경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살다고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성경대로 돌아가시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앞에 성경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크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고를, 큰 것을 받아라. 예.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 이마에 땀이 뻐적뻐적 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애에게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듣고 싶지가 않은데 왜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했으니까 예, 말씀을 어찌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열리면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는지를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진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지면 쉬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왜? 신앙에는요,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약속도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요것만 뭐, 근데 뭐냐냐,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말이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경치 구경하려고도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에 가기도 하고 온 세계에 구경하러 관광하러 다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는 분이기에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그 약속,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들, 언약들, 할렐루야, 기업, 유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유업 중 하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평안이 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고생시키려고 언약 지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험을 넣어놔도요, 교통법규를 어기면요 보험 혜택이 적어요.
그리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험을 넣어놔도 보험을 못 받는. 법을 지킬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수록 크게 약속되어 있는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대로 가는 것을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만 치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영생 걸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를 구하고 말씀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